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의 가르침은 첫째,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 기도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출애굽기 6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계속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냐면 평화. 하나님의 평화. 다시 말하면 행복.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화로워. 우리 사람 평화로워. 예수를 믿으면 평화로워. 가정이 평화롭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평화롭고, 사회가 평화롭고. 그 평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살자. 한번 따라 옆에 있는 사람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예요? 행복해.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요.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행복해. 물론 행복은 여러 가지로 오지만, 행복해 할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줄 알면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곳에 평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야.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에덴 동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왕권을 주신 거예요. 다 등복하고 다스려서, 다스리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창조해서? 하나님의. 할렐루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유명한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행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곳에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린 거예요. 망가졌어.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망가진 이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먹는 장면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그 원인은 뭐냐면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 와서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하와가 넘어졌어.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먹었어요. 자기 혼자만 먹지 않고 누구도 줬어?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있죠. 남편에게 줬어. 그래가지고 결국 죽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 죽음. 죽음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생물학적 죽음. 그죠? 이 생물학적 죽음은 누가 판단해요? 죽었다 안 죽었다? 의사가 판단해요. 의사가. 사망 신고 딱 내리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따먹으면 죽으리라. 먹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이렇게 뽑혀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말라서 죽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죽기 전에 만약에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여기 놓으면 죽기 전에 마르잖아요. 말리면서 막 이파도 뒤틀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다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냐? 말라 비틀어져. 그래가지고 막 미움이 생기고 질투를 하고 병도 생기고 막 살인도 하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의 나라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이 누구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영생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습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도합니다. 그 시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심판받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이 약한 자들 싹 심판해버리고 생물, 모든 생물을, 동물과 생물, 사람을 다 심판해버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건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건설하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 이게 노아의 홍수라고. 노아 가족만 살리고 나머지 다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을, 똑같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이제 악이 다 없어졌어요. 악이 다 없어졌어요. 노아의 가족, 믿음의 가족만 딱 남아가지고 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이제 좋겠죠, 그죠? 처음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근데 세월이 흐르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악해지기 시작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 믿음 좋은 노아의 후손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믿음을 파괴하고 악을 심어 가지고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걸 또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너는 너 같으면 됐어. 너 같으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믿음이 좋으니까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건설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선포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셨던 그 축복, 노아에게 선포하던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선포하셔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흐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세월이 또 흐르니까 이게 또 안 돼. 또 망가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탄이 와서 자꾸 장난을 하니까 농사 지어놓으면 자꾸 여우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농작물을 파괴한 것처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어요.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의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내리시고 또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법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만든 거예요. 기초를 딱 만든 거예요. 법적으로.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은 목적이 분명하죠. 똑같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거예요. 나라. 그것이 목적이에요. 나라 만들리라. 그리고 그때 이제 백성들 막 우상도 섬기고 막 그러다가 또 혼도 나고 불평하다가 혼도 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 제2의 에덴 동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분 꿈을 꾸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다 제거시켜버리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이제 키워가지고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조금 가다가 뭐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성전을 헐고 또 제단 쌓고 그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열받은 거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속상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어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 하나님이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파괴돼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근본 원인은 뭐냐면 이 사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백성들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법을 어기게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다짐했는데 또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다 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침묵 말씀을 안 해. 그냥 속상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속상해 말을 안 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하도 열받아가지고 속상해서 몇 년 동안? 네? 몇 년? 400년. 4년도 아니고 40년 되고 400년 동안 침묵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죠.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다 하나님을 따라고 세상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는 완전히 이 사탄을 이게 결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해서 머리를 눌러버리고 결박해서 이렇게 처단을 하고 거기서 그 죄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사탄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첫째 목적이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손에서 여러분을 꺼내기 위해서, 죄에서 여러분을 꺼내기 위해서, 불행에서 여러분을 꺼내기 위해서, 가난에서 여러분을 꺼내기 위해서, 저주에서 여러분을 꺼내기 위해서, 심판에서 여러분을 꺼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다. 예수님께 제 문제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좀 추가 설명을 좀 더 하면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 왕권을 법적으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노릇한 거예요. 세상의 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임금, 세상 권세, 세상 왕, 그러면 다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왕 노릇하고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왕권을 뺏어야 되는데 그냥 뺏을 수가 없어. 법적으로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법적으로 찾아와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아멘.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저주에서, 불행에서, 가난에서, 심판에서 꺼낼 수 있는 분은, 사탄의 손에서 여러분을 꺼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속해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 제사함을 받아. 제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앉아요. 권사님 믿음이 좋잖아요. 동상계 초청부진 거 지휘하시고 믿음이 좋아 안 좋아? 근데 죄를 지어 앉아. 그래도 죄를 지어. 죄 짓지 말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보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뭐 공적을 쌓으면 해결된다는데, 공적 쌓는 것보다 내가 죄 짓는 게 더 많아진다니까? 그러면 세상은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이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흰옷으로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죄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옷을 하나 입는데 흰옷을 받아요. 그 흰옷은 무슨 옷이냐?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옷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지, 그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만 받는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결박하러 오신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아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천사들이 사탄이죠. 귀신들이죠.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결박하신 분은, 결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아니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탄을 쫓아내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쫓아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귀신보다 힘이 강하다는 것이고, 귀신 사탄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과 사탄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았어. 근데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안 믿으면 누구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으로 사탄의 자녀.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누구한테 복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에게 아버지가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축복하신 그 복, 노아에게 선포하신 그 복,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복, 모세에게 선포하신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탄이 있는 지옥에 갈까요? 내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까요? 내 아버지가 계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데는 많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은 내 아버지가 계셔. 내 하나님이 계셔. 나 제사함 받았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내 아버지가 계신 곳, 그건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이야 그곳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을 떠나면 천사에게 받들려가지고 어디로 가? 천국에 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길을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길을 잊어먹어 잘못해 지옥까지 갔어. 그럼 지옥에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다 문지기가 있어요. 그럼 문지기 있어가지고 잘못 왔으면 박군형 너 잘못 왔어요. 이건 네 집 아니야. 저쪽 하나님 나라로 가.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 따라합시다. 이제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여러분 지옥 가 못 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천국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천국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사탄이 내 안에서 떠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기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이미 여기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을 선포하라. 이 천국을 선포하라.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뭐냐면 이걸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사탄을 결박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갈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와? 내 마음속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마음속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에 그 천국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교회가 그 천국이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이 사탄을 쫓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악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내 친지도 내 이웃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존경하십니까? 그 어머니가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에 가셔야 돼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셔요. 근데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 학교 동창에 있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분 지옥 보내고 나만 천국 가면 돼요? 같이 천국 가야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 두 번,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를 거룩하게 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 기도해야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